오늘은 우리 합독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의와 공의로 세워진 나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대강절 4주째 마지막이죠. 이번 주 금요일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는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는 하지 않고 우리 10년이 됐는데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하지 않는 해가 되었어요. 이 언론에서는 계속 걱정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때문에 교회들에서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올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언론에서 계속 걱정하는데 제가 볼 때 이런 상황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하는 교회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안 하니까. 할렐루야. 웬만하면 할 텐데 웬만함을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는데 다른 데도 거의 안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고 하나님 아들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시라. 이 호칭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드리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어깨에는 이 정사를 메었다. 이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통치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통치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기모자라 모사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체라는 것은 진짜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통치를 하시는데 그 통치의 근간이 뭐냐 할 때 정의와 공의다. 정의와 공의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통치를 하시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 근간이 뭐냐? 공의와 정의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치하는 그 통치의 근간이 또 뭐냐 하면은 공의와 정의로 통치해 나가신다. 하나님이 공의와 통치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공의와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세워진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이끌어 가시는, 다스리시는 나라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간단하게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 세상의 나라는 영토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국민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통치자 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러죠? 천국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천국.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은 무엇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근간은 뭐라 그랬어요? 공의와 정의가 그 나라의 근간이 돼야 돼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세워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정의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는 것이고,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 확률이 높아요.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 나라가 부패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세워진 나라예요. 할렐루야. 미국 연방 대법원장을 지낸 호레이스 그레이 대법관이라는 분이 어느 날 거리에서 범죄자 한 사람을 만났어요. 범죄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범죄자는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인이야. 이 호레이스 그레이 대법관이 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은 나도 알고 당신도 알아요. 당신에게 꼭 일러둘 말이 있어. 후일에 당신은 인간보다 더 현명하시고 뛰어나신 재판장 앞에 서게 될 것이요. 거기에는 세상의 법률이 아니라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판결을 받게 될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속일 수 있고 세상에서 불의를 저지를 수 있고 불법을 행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공의와 정의로 세워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것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빛이 없는 곳에서는 어둠이 판치지만 빛이 임하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마찬가지로 공의가 없으면 죄인들이 판치고 어지러운 세상이 되지만, 공의가 이루어지면 죄인은 쓸 곳이 없어져요. 의인은 공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공의가 이루어지면 만족하고 행복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죄인들은 공의를 행하기를 싫어하고 공의가 이루어지면 두려움 때문에 패망하고 만다. 그렇게 성경 말하고 있어요. 우리 잠언서 2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의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사회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정의와 공의로 생활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정의와 공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항상 점검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삶의 증거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사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공의로 판단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의를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이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알아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통치자이시다. 마스크 끼니까 말이 좀 꼬이기도 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통치자인데 무슨 통치자시죠?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통치자시다. 할렐루야. 이사야 3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저 한 왕은 예수님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죠. 예수님께서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그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공의는 이 체다카, 이런 뜻이 체다카, 히브리어로 체다카. 이 말은 공의, 정의, 의로움, 이런 뜻이에요. 동사로 보면 옳다, 의롭다, 옳게 행한다, 의롭게 행한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명사로 볼 때 공의, 정의, 의로움, 이렇게 번역이 돼요. 성경에 나오는 주요 단어 중에 하나가 공의와 정의예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번 주일날 우리 설교에서도 설교 제목이 뭐였죠? 예? 예수님 경고잖아요. 거기에 4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주의하라까지 포함하면 5번이에요. 주의하라도 같은 뜻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중요한 단어들은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오늘 이 설교 가운데에서도 공의와 정의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는 몰라요. 제가 성경에 있는 공의와 정의를 다 찾은 것이 아니고 몇몇 구절만 찾았는데도 공의와 정의가 한도 끝도 없이 아마 다 찾으면 한 보따리는 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와 차별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와 차별되어서 생존해야, 존속해야 될 이유가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나라로 존속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은 공의와 정의가 없는 나라예요. 근데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대신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이고, 하나님 대신에 통치하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통치 이념을 가지고 통치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 이념은 뭐죠? 공의와 정의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누구를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 노아 홍수를 통해서 악인들이 다 사라졌어요. 노아 8식구 위에. 근데 그 노아 8식구를 통해서 또다시 인류가 번성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인류가 다 타락했어요. 그 타락한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내시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하나님 분명한 목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는데, 그 아브라함을 어떤 목적으로 불러내셨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목적이 분명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 세우겠다는 목적이 분명한 것이고, 하나님 또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저와 여러분 불러내신 목적이 분명한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 분명하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창세기 18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근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그로, 아브라함이죠, 그 자식과 근속에게 명하여, 아브라함의 자식과 후손에게 명하여, 이렇게
아브라함 혼자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날 그 후손들에게 명령했다. 명하여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뭐 때문에 불러내신 거죠?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선택해 불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공도가 하수처럼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할렐루야. 아모스 선지자가 공의가 하수처럼 정의가 강물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 넘치는 그런 나라를 채우기 위해서 온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그게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목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분명한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왜 불러내신 거죠?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주신 의와 공도, 이 공도라는 말은 또 미시파트라는 뜻인데 재판이라는 의미가 강해요. 판단, 재판.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나올 텐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에 의해서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이 의와 공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공도라는 것이 바로 올바른 판단, 올바른 다스림 이런 뜻이에요. 올바르게 다스려야 되고 올바르게 판단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후손에게도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명령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역할은 자기만 의롭고 자기만 공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후손들에게 의와 공도를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내 때에서 신앙이 끝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지런히 자식들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야 된다. 가르쳐. 부지런히.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잘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앉았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짬을 내어서 언제든지 시간 없다고 핑계대지 말고 짬을 내어서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속 그것을 하나님의 의와 공도, 하나님 나라를 자기 자손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와 공도를 행하고, 모세가 의와 공도를 행하고, 또 다윗이 의와 공도를 행하고, 또 솔로몬이 의와 공도를 행하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저와 여러분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보니까 이 모세가 다윗을 보니까 이 다윗이 의와 공도로 나라를 세웠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부터 흘러내려온 그 하나님의 나라, 의와 공도를, 의와 정의를, 공의와 정의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역대상 18장 14절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보니까 이 역대상 18장에 보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이 다윗에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이스라엘 괴롭혔던 모든 민족들을 다 이스라엘의 종이 되게 하고 그들로부터 매년 조공을 받고 그들의 모든 그 아우성을, 그 나라들을 다 징벌해버리고, 다 정복해버리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 그 국가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진 나라를 대적할 나라가 없어요.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진 개인을 대적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통치하게 해주신다. 다윗 시대에 보니까 블레셋, 모압, 암몬, 아람, 소바, 다메섹, 하맛, 아말렉, 에돔 주변 모든 나라들을 다 종으로 삼고 조공을 받았다. 여러분 역대상 18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역대상 18장 13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셨다. 어떤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공의와 정의로 그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대적할 자가 없게 해주신다. 누구를 만나든지 승리하게,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다윗이 위대한 것은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린 게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나라를 다스린 것이 아니고 다윗은 나라를 다스리되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린 자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 그 1000번제를 드린 목적이 딱 한 가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 근데 왜 지혜를 달라고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건 공도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 지혜를 주셨어요. 솔로몬의 지혜가 온 세상에 다 소문이 났어요. 그때 서바 여왕이 많은 보물을 싣고 솔로몬 왕을 찾아와요. 진짜 이 소문대로 솔로몬 왕이 그렇게 세상에 뛰어난 지혜자인가?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서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을 만나고 온 나라를 다 돌아다니 보았어요. 소문이 사실이었다. 오히려 소문보다도 더 위대하다. 이 솔로몬이. 그걸 발견하고 이 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역대하 9장 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9장 8절 같이 한번 읽으면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채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서바 여왕이 와서 발견한 게 뭐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왔는데,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이 나라에 와서 자기 눈으로 확인해 보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소문보다 더 뛰어난데, 그 지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것에 하나님의 지혜가 샘물처럼 솟아 나온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는 모든 선물을 다 솔로몬에게 드리고 떠났어요. 이 서바라는 나라가 지금으로 치면 아프리카 예멘에 해당해요. 예멘. 근데 그 거리가 약 2300km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걸어서 그때 당시에 마차로 걸어서 가면 약 2달이 넘게 걸리는 거리인데, 그 먼 거리를 찾아와서 솔로몬을 만나고, 이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니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지혜가 출중한 사람이 되었구나 하고 깨달았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 발리에 가면 이 벌림빙 살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인도네시아는 지금 세계 최고의 이슬람 국가예요. 인도네시아가. 우리 작년인가 재작년에 발리섬이라는데 어디입니까? 그 배 타고 들어가는 남이섬에 한번 우리 제자반들하고 한번 같이 갔다 왔는데, 그 배 타고 들어가는데 보니까 전부 머리에 그 뭡니까? 터번 둘른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인도네시아 여자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근데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의 그 이슬람 국가인데, 그 인도네시아 발리에 벌림빙 살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이 기독교 마을이에요. 거기에 어떻게 기독교 마을이 세워졌느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교도들과 힌두교도들이 핍박을 받아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이 피신을 해서 이 세운 마을인데, 이 힌두교도들과 이슬람 교도들의 그 공격과 박해를 피해서 덴파사르라는 이 외곽 지역의 늪지대를 개척해서 이 마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이 벌림빙 마을이라는 기독교 마을로 이 관광을 오고 견학을 온다 그래요. 그런데 이 마을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정하는 기독교 명품 마을이 됐어요. 명품. 뭐 관광객이 그 마을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니까. 그런데 이 마을의 특징은 범죄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마을이에요. 행정병이나 전투 경찰이 필요 없고 규정된 세금보다 더 많이 내리는 이웃 사랑의 정신이 지배하는 공동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꿈꾸었던,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비전과 유사한 그런 하나님 나라와 유사한 아름다운 공동체 마을이 인도네시아 발리의 벌림빙 마을에 세워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는 돈이 전혀 부족하지 않고 매겨진 세금보다도 더 많이 내니까 경찰이 필요하지 않고 어떤 법률이 필요가 없다 그래요.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법률이 필요 없고 그냥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움직이는 그런 마을이 됐다 그래요.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는 기쁘고 즐거운 나라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시편 97편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7편 1절로 2절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하나님 정의와 공의가 다스리는 땅은 여러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저지르면 우리 마음이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자를 도와주고 연약한 자의 수족이 되어 주어서 봉사를 하고 나면 우리 마음 안에 천국이 생겨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래서 그 자녀들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최고의 교육은 그런 데를 데려가서 봉사를 시키는 거라 그래요. 그러면 그 봉사를 하는 가운데 마음이 변해버린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되니까 우리 마음에 기쁘고 즐거움이 충만해져 버린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국가나 개인이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번성함이 그 국가에 임하고 그 개인 가정에 임한다는 것이에요. 시편 106편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상이에요. 두 번째로 이 정의와 공의가 살아야 국가와 국민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정의와 공의가 살아 있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예표라 그랬어요.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정하심,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그건 절대적이에요. 하나님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 절대적으로 정의로우신 분이죠. 하나님은 또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이 공의와 정의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한 나라의 통치자, 특별히 한 나라의 통치자는 반드시 이 공의와 정의를 기초로 나라를 이끌어가야 된다. 한 나라의 통치자는, 지도자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 역대 왕들, 그 열왕기서나 역대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기록이 쭉 나와 있는데 그들이 나라를 얼마나 부강하게 만들었는지, 군사력을 얼마나 키웠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그 왕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한 왕이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왕이 죽었을 때 평가는 한 줄로 끝냅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의에 속하여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랬어요.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불의와 불법을 행한 왕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평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비단 한 나라의 통치자 왕에게만 그런 평가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평가를 하실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런 평가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의와 정의의 반대말은 불의 불법이에요. 이 세상의 악한 통치자는 법을 바꾼다 그랬어요. 참 신기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악한 왕은 법률에 손을 대고 법을 바꿔버린다. 법을. 불의한 법을 만들어 백성들을 통치하고, 그리고 그 불의한 법을 이용한다 그랬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수천 년 전에 그 통치자나 지금의 통치자나 자기 입맛에 맞게 법을 바꾸는 것이구나.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결코 불의와 불법을 용납하지 아니하신다. 왜? 하나님 자체가 공의와 정의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사야 10장 1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가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부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1절에 보니까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고, 불의한 통치자는 법에 손을 쉽게 대어버린다. 법을 쉽게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통치에, 불법을 행하는 통치의 정당한 근거를 어떻게 법률에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지금 수천 년 전에 통치자의 통치 어떤 불법을 행하는 모습이나 지금 이 시대의 통치자가 법을 고쳐서 자기 입맛대로 나라를 통치하려는 것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야, 우리 하나님 어떻게 그걸 아셨을까 하고 생각하는 제가 바보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남북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죠? 불법을 행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한번 읽어보세요. 멸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사회는
온통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려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려요. 그것 때문에 멸망이 신속하게 임하게 된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의가 온 이스라엘 사회를 뒤덮어버렸다. 자기 동족들을 노예로 삼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동족을 끌어다가 노예로 삼아서 괴롭히고, 그리고 돈 많은 자는 빚진 자를 괴롭히고 약탈하고, 권력자들은 힘없는 자를 짓밟고, 그것이 이스라엘 사회에 만연해 버렸어요. 온통 불의와 불법이 파는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자유롭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리라.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풀어놓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그 사회에, 그 나라에, 그 민족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세상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 나라와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언약이 뭐냐 하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헷불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인데, 짐승을 잡아서 절반을 쪼개고 비둘기를 잡아서 쪼개지 않고 두고 캄캄한 밤에 하나님의 햇불이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축복을 하신다. 근데 이 햇불 언약, 이 고기를 쪼갠 사이로 지나가는 이 햇불 언약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 두 언약의 당사자 중에서 한 당사자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시에는 이 쪼갠 고기처럼 쪼개버리겠다. 그 의미예요. 창세기 15장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와 언약을,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배반할 리가 없는 분이죠. 이스라엘이 언약을 배반하게 되면 쪼갠 고기처럼 멸망을 시켜버리겠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자기 동족을 노예로 삼아 괴롭히는 불의를 이 햇불 언약을 통해서 설명했어요. 알아들으라고. 그 내용이 예레미야 34장 17절로 1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니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그러니까 온갖 불의를 다 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회,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사이로 햇불이 지나간 그 언약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게 망해서 70년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것이 바로 불의와 불법이 성행했던 그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잘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고 또 국민이 평안하려면 그 나라의 통치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나라의 통치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이끌어 가야 돼요. 통치자가 권력으로 법을 바꾼다든지 압력을 넣어서 재판을 굳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두 악하게 보는 거예요. 결국 심판이 임하는 것이고, 통치자가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게 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는 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통치자가 공의와 정의를 행할 줄 알아야 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 벨사살 왕을 저울에 재어서 무게가 부족하게 되었다.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함량 미달이 되어서 버림받게 되는 것이에요. 통치자만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그 여파가 백성들에게 미쳐서 백성들이 고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예레미야 22장 3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근데 불의와 불법을 버리고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나라를 통치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번영을 주고 하나님 그 나라를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정의와 공의는 차별받지 않는 공평함을 누리는 것이다. 아까 정의를 미시파트라 그랬어요. 이 재판이라 그랬습니다. 올바르게 재판하는 것이 공의요 정의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조금 다르지만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것이에요. 공평이라고도 쓰이고 공도라고도 쓰이고 다양한 용어들로 쓰이는데 올바르게 행하는 것 이렇게 보면 돼요. 올바르게 재판하는 거예요. 미시파트가 재판과 관련된 용어죠. 아까 솔로몬 왕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 그랬죠? 1,000번제를 드리면서 백성을 올바로 재판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왕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백성을 올바르게 재판하는 것이에요. 재판을 잘못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분에 따라서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했어요. 신분에 따라서. 신분에 의해서 잘못된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정의요 공의입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취직을 못 해가지고 계란 한 판을 훔쳤는데 1년 징역을 받았더라고요. 계란 한 판이 1년 징역이에요.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지금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며칠 전에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택시를 타고 가다가 자기 아파트까지 가는 동안에 자고 있었는데 도착해가지고 기사가 다 왔습니다 하고 깨우니까 깨운다고 두드려 패버려 기사를. 아니 집에 도착했으면 깨워야지. 잠자는 거 깨웠다고 기사를 폭행해버렸다. 그런데 경찰에서 무혐의 받았고 그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인지 뭐 그걸 해가지고 무죄로 나오게 된 지금 시끄러워요. 뭐 어떤 것이 옳은지는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성경에서는 이 신분에 따라서 구분 재판을 하지 말라. 신분에 의해서 잘못된 판결을 하지 말라.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신명기 16장 18절로 19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며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재판을 굳게 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본다는 건 뭐죠? 그 사람의 지위를 보고 그 사람의 재산을 보고 그 사람 권력을 보고 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가난하든지 볼품없든지
아무 돌아보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잘못된 판결로 해서 그 사람이 피해를 입히지 말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는 것이. 또 부자나 권력자라고 재판을 굳게 하지 말고 반면에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 편도 들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직 재판을 정직하게 하는 것이, 올바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정의다. 레위기 19장 15절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이 없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자 권력자를 위해서 편들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동정심을 가지고 판결하지 말라. 오직 공의와 정의로 정직하게 판결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요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라는 것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이에요. 1990년에 미식축구 선수이자 영화 배우였던 오제이 심슨 살인사건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내용은 뭐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그가 고소를 당한 것은 그 전처와 예인을 살해한 살인사건이에요. 그걸 검사했던 그 검사가 이 오제이 심슨의 오제이 심슨의 살인자라는 것을 100% 확신하고 기소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살인 현장에서 오제이 심슨의 DNA가 99.99% 맞는 DNA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99.99%라는 건 100%입니다. 그런데 이 오제이 심슨의 변호사가 이렇게 변론을 했어요. 이 DNA가 일치할 확률이 1만 분의 1이다. 1만 분의 1. DNA가 다른 사람과 DNA가 일치할 확률이 1만 분의 1인데 지금 LA시와 LA 인근에 있는 인구가 300만인데 300만이면 300명이 오제이 심슨의 DNA와 일치한다. 그러니 오제이 심슨이 살인자라는 결론은 99.7% 오판이다. 그래서 아직도 세상 법정에서는 그 사건에 대한 진상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변호사 유력이 대단한 거죠. 때로 법정은 권력과 돈에 의해서 가진 자의 어떤 전당처럼 이렇게 활용되기도 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그리고 또 지지자가 많다고 해서 판결을 굳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당하게 판결하지 말라. 지지자가 많다고 해서 출애굽기 23장 2절로 3절이에요. 시작.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정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백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숫자가 많다고 유리한 판결을 내리지 말라.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인사이트가 대단하신 분이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지만 우리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짧은 이 소견으로 볼 때 참 우리 하나님의 그 수천 년 후를 내다보시는 그 명철함은 혀를 내두르게 된다. 혀를 내두르게 된다. 예수님 없이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는 사실상 힘들어요. 그러면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로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의와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설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한 의로운 가지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로운 가지예요. 하나님 의예요. 의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게 되리라. 찌드게누. 여호와는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찌드게누. 여호와 찌드게누.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의 하나님, 여호와 찌드게누 의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분이시다. 의가 되시는 분.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행하여지는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여호와 찌드게누의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정의와 공의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평강의 왕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의 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치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이 모든 것은 뭐죠? 우리가 먹고 입고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자손손의 영원한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 약속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12장 28절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의를 행하면 자자손손 영구한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초림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